다음 주에는 성경 암송을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이사야 41장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다음 주에는 꼭 자기 연령대에 맞는 그런 말씀을 암송해서 보이지 않지만 주일학교 하면 주일학교가 부모님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또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줌 예배 드리면서 암송하고, 또 청년들 또 40대 또 50대 60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르면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을 잘 모르시면 세 가지 수첩 설교했던 그 동영상 보시면 말미에 동영상 끝부분에 보시면 암송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꼭 여러분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그런 올해 또 이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의 노래 이후 세 가지 사건이 연속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다의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 세 가지 연속으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소위 마라의 쓴물, 오늘 우리가 읽은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사건은 17장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디쓴 삶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불,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성경 나중에 여러분 이제 집에서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다의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그때 그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사람들 기억하고 찬양했지만 오늘 내게 닥친 현실이 너무 무겁고 암담하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때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다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참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이겨내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을 간절히 찾았는데 쓴 물, 소금기가 있는 그런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을 걸어서, 오늘 광야의 3일 길을 걸어서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음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너무나 짠 물이었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것은 이제 이런 물이 아니었죠. 내가 자신들이 기대한 것은, 원하는 것은 이런 일이 아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먹지 못할 쓴 물, 실망하고 허탈감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바다의 노래를 부르는데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너무나 허망하고 허탈하고 쓸쓸하고, 어떤 그 주석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감을 가졌다라고 할 만큼 이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16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부르게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광야로 나와 보니까 먹는 것이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캠핑을 가면 처음에는 되게 잘 먹어요. 한 끼, 두 끼는. 그런데 지나면 음식을 더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음식의 양도 줄어들고 음식의 질도 나중에는 형편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수련회 가서 밥해 먹으면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해 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쫄쫄 굶고 오게 되는 것처럼, 광야길이 길어지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왜 우리가 이 광야로 이 길로 걷게 됐는지 이런 원망인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 길로 우리가 왔냐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런 결말이 아닌데, 우리가 기대한 것은 이런 길이 아닌데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왔느냐. 이제 또 마음속에 고난 앞에 그들의 가슴을 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인데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셔야 사는 거니까. 그런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예요, 바위. 근데 당시에는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서 지하수를 얻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온통 바위산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위를 어떻게 뚫습니까? 땅이라도 보여야, 나무라도 보여야 혹시나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을까 기대하는데 온통 바위산 뿐인 거예요. 바위산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하죠. 앞이 막막한 거죠. 깜깜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내 인생은 이게 어떻게 펼쳐질까? 어디서 물을 얻을까? 과연 이 광야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막막하고 가슴 먹먹하고. 17장 7절 한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사람들이 그 막막한 바위산 위에서 어디서 물을 어떻게 얻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바위산 위에 홀로 내동그라져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런 세 가지 고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되는 거죠. 바다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런 기적을, 이런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이내 세 가지 연속된 인생의 쓰디쓴 그런 삶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 큰 고난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보통 이제 성경을 설교하거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명명할 때, 이름을 붙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 원망하고 왜 사람 원망해?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더 이럴수록 용기를 내야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 고난에는 뜻이 있어.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 욥의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는 사실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진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들이 가졌던 지금 마음의 아픔, 슬픔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 고통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의 깊이와 아픔의 크기를 사실 피상적으로는 느끼는데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하신 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어떻게 내 가슴도 무너져,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신의 것으로 그 아픔을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멋지신 거예요. 사람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면 너무 슬픈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은 아래로 흐르고 숟가락을 든 손은 위로 올라간다. 막 슬픈데도 오늘 나는 내일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슬픈데도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다 짊어지는 거예요. 질고도 짊어지시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데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아픔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께 내 아픔을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요.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아파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우리가 쉽사리 믿음이 없다든지 더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그 시간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았을 때는 사실 우리의 위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리고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편하게 붙이기 쉽게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믿음 없음, 연약함, 하나님을 덜 신뢰함 이런 단어를 붙이기에는 이들이 겪었던 고통이 사실 너무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어떤 분은 제게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한 주간 다 마음이 타버려서 다 죄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셔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만나는 고난을 겪은 분들이 갖게 되는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통, 그런 고난 앞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쓰디쓴 삶의 이야기, 쓰디쓴 삶을 계속해서 지금 이 고난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 앞에 선 사람들의 그 아픔과 눈물은 사실 우리가 쉽게 그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옛날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 너무 좀 나쁘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또 모세 원망하고, 그런데 내 이야기가 되면 상황은 달라지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이야기로 읽으면 이 쓰디쓴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3일길을 걸어서 목말라던 그들에게 먹을 수 없는 소금과도 같은 물 앞에서 절망하고 허탈해하고 내가 이걸 기대한 게 아닌데, 내가 이걸 원한 게 아닌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배고파 굶주려 있을 때 우리가 이 길을 원한 게 아닌데, 이런 결말, 이런 결론을 원한 게 아닌데 이렇게 그 좋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곳으로 내가 이런 길로 내가 이런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또다시 목은 마르고 여전히 바위 위에 서서 오아시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 내일을 어떻게 꾸려갈까 너무 절망적인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규정될 수 없어요. 고난은 계량화, 이렇게 10kg, 20kg, 30kg 이렇게 숫자로 그 고난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에 대한 엄청난 방대한 자료가 있다 할지라도 갖가지 다양하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사실 어떠한 자료라 할지라도 다 새로운 것이어서 무용지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어린아이, 내 자식이 내 곁을 먼저 떠나는 것은 뭘로도 이게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 없어요. 고난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 땅에서 답을 찾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쉽게 구체화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난을 섣불리 해석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거는 고난에 대한 답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비로소 내 인생에 닥쳐온 그 고난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자녀의 앞길이 막혀버린다든지, 평생 꿈꿨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든지, 다양하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 사실 그 고난을 설명하고 고난을 잘 헤쳐가기 위한 어떤 매뉴얼, 대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는 사실 다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은 여전히 어려워요.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고난이에요. 구원도 인간의 말이나 언어나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설명할 수 없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것도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난도 구원도 하나님의 영역인데 오늘 이 쓰디쓴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 사람들, 고난 앞에 선 사람들에게 이 역시 찾아온 고난도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것은 제가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은 확실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 이후에도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가기까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내가 원한 결말, 내가 원한 길이 아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것도, 그리고 풀 한 폭이 없는 커다란 바위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바위산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막막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지금 내가 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고난 앞에 섰을 때는 사람들이 기적을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많이 이제 기도해 보셨고 신앙생활을 해 보셨겠지만 기적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많이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일상의 삶이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응답은 사실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만큼 이제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본 그런 사례들을 쭉 보면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올라와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의 시간 속에 함께 해주셨다. 우리 신장로님처럼 하나님의 공률하심 속에 또 간증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그런 기적이 없이 그냥 그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그것의 이유는 역시 여전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서 과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는 내 삶은 지금 어떤 것인지 스스로 우리가 묻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람들이 그러면서 바위산 앞에 섰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기적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왜 물은 없는 거야? 그랬지만 17장 전에 16장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는 철새인데 이동하다가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 지역에 철새가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요. 철새가. 그래서 우리가 철새 이제 도래지 같은 데 보면 철새가 있죠. 근데 사람이 가면 도망가요. 근데 너무 먼 거리를 달려오면 사람이 가도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메추라기가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철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철새가 힘들어서 내려앉았는데 다시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잡는 거예요. 쉽게. 철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으로 지금 이들의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사건 앞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온 게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기적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기적으로 날마다 내 인생을 채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기적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아직은 닫혀진 문만 보고 열려진 문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처럼 여기까지 내 인생을 살게 하신, 기적으로 살게 하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기적인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많은 죽음과 사고의 위기 속에서도 그 많은 실패와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어떤 분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기적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쓰디쓴 인생의 이런 시간들,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계가 아니라 연거푸 계속해서 거듭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고난으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15장에서는 쓴 물을 지나 엘림이라고 하는 12샘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이스라엘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12지파, 12제자. 완벽한 숫자예요. 풍성한 숫자예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완전한 숫자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12개의 샘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오늘 내가 마라의 쓴 길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요. 17장 1절인가 보시면 노정이라는 말 나와요. 노정, 여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내산 가는 여정이에요. 시내산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길로 가는 노정 중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내가 마라의 쓴물 속에 있어 쓴물을 지나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12샘물이 있는 엘림으로, 12샘물로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12샘물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마침내 인도해 가 주실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 먹여줄게, 이런 거예요. 너 막막하지, 없지, 어떻게 살지 걱정되지, 내가 더 책임져 줄게.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살게 할게. 하나님이 그런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났을 때 물이 조금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을 수 없었어요. 모세의 나무 지팡이가 어떻게 그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평소에도 모세가 바위를 두들기면서 갈 거 아니에요. 지팡이 삶아서.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평소에 두들기던 그 나무 지팡이가 바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응축되어 있던, 잠재되어 있던 그 불이 바위가 깨지는 순간에 그 안에 엄청난 압력으로 잠재되어 있던 이 은혜의 그 축복의 폭포수가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터지면서 엄청나게 하늘 높이 그 은혜의 그 물이 하늘 향해서 솟구쳐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땅을 적시고 바위를 적시고 사람들을 적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오늘 어떤 길에 서 있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쓰디쓴 시간 속에 머물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노정 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으로 광야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온 땅을 적시는 그 잠재되어 있던 응축되어 있던 압축되어 있던 바위를 뚫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원망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사람이 원망스러우면 원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 번도 철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여전히 기적으로, 다른 기적으로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기적을 주시고 부모라고 하는 기적을 주시고 또 다른 삶의 부분에서 내 기적을, 또 좋은 동역자, 좋은 교우라고 하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인생을 채워가 주실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잘 부르고 싶은데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절망의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내가 내 인생에 쓰디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알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으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기적이 없다고 절망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을 기적으로 계속 채우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기적이고, 내 배우자를 만난 게 기적이고, 교우들을 만난 게 기적이고, 순간순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 마라이지만 곧 엘림에, 하나님의 시간에 엘림에 가게 될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굶주려 있지만 곧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될 거예요. 바위 위에 앉아서 땅을 팔 수도 없어서 막막하고 절망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에 폭포수가 터져 나오듯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응축되어 있던, 엄청난 압력으로 압축되어 있던 그 은혜의 생명의 생수가 내 인생을 터뜨려 나올 거예요. 그 시간까지 기도하며 그 시간까지 이겨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빌고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길 빌고요. 하나님 국물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빌고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강한 전도사님 지난 주일에 다치셔가지고 한 주간 병원에 계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간호하시는 곽보람 사모님, 또 승준이, 수인이, 원준이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전히 수술하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얼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디스크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겨갈 힘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한 1분간만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육체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빌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 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어도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엘림인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먹여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위산 위에 덩그러니 내 동댕이 친 채 팔 수 없는 그 단단한 바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의 폭포수처럼 바위를 뚫고 나오는 은혜의 그 생수를 기대하며 그때까지 그 길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렵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다가 밝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주신 은혜로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12샘이 있는 엘림으로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시간으로 폭포수처럼 바위를 뚫고 나올 상상하지 못할 기대 이상의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나님 그분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버티고 이겨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